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모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의 5번의 재판 가운데 두 번째 재판입니다. 공회에서의 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판 받으셨던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그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명의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최고의 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원의 타원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마도 그 재판 과정에 많은 부분들이 생략돼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를 70명의 그 최고의 의결기관 이 공회의 결정이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멀리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최고의 기관 앞에서 지금 바울이 저들을 주목하여 가로되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위축되는 기색이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돼서 예수님께서 사형이 언도되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이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된 것이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공회를 주목해서 담대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을 시작할 때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회에 사람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거기에 가서는 요즘에 재판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재판장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친애하는 재판장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요? 어쨌든 최고의 그 존칭을 사용해서 법정에서 어떻습니까?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는 것이 지금 현대 법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산헤드린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officially 그 써야 되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성의 치리자요, 그 rulers of the people,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자들이여, elders of Israel,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형제들아, 이것은 그냥 회당이나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지, 이것이 공회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공회에 70명 회원 가운데 하나라면 벌써 이 호칭 가지고 확 자극이 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법정에 죄인처럼 끌려왔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나는 형제다. 자신을 70명의 공회원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엄청난 사실은 선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진실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학식이나 그런 여타 등등 그런 부대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이 당당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정말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당당함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이러한 담대함,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 이 얼마나 그 양심의 소리를 살짝살짝 못 들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익에 민감한 사람인가 아니면 양심에 민감한 사람인가.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양심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23장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대제사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밀약 관계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 정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의 어떤 징용으로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가 굉장히 많아서 이 정상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럴 뜻도 없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그 템플 시스템이 있어서 그 성전에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밖에서 비둘기를 사오게 되면 밖에서 아무리 깨끗한 비둘기를 사와도 그 성전 시스템에서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밖에서 사오는 비둘기는 다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는 비둘기만 제물로 깨끗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책에는 비둘기의 가격이 황금보다 비싸다 이렇게 조롱하는 글이 있을 정도로 통상적으로 밖에서 파는 비둘기보다 11배, 12배 정도 더 비싼 이 비둘기가 팔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양심에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말이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대제사장에는 훨씬 더 자극적이고 불편한 말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권력자들이 보통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 2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기간이 주후 48년에서 59년 동안 그 11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친로마적인 정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괴뢰적인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인데 그 유대 종파 중에서 그 젤롯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몬이 바로 젤롯파입니다. 이 젤롯파는 무장 봉기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게릴라 전을 통해서라도 그 유대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젤롯파인데 이 그 대사장 그 아나니아가 친로마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젤롯파가 벼르다가 젤롯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란 역사책을 보면 이 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성격이 난폭했으며 사람을 잘 치고 재물을 탈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의 기록이 재물을 탈취하고 사람을 잘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 기록에 맞게 여기에서 역시 사도 바울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3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사도 바울이 받고 있지만 실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와 같습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재판을 받는 꼴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 hypocrisy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이라는 말의 유래가 그 그리스 로마의 그 극장에 거기서 일어났던 그 플레이, 그 연극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의 그 극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커튼이 이렇게 쳐 있고 앞에는 그 액팅을 하는 배우들이 액팅을 하고 그 커튼 뒤쪽에서는 변사들이 입으로 연기를 한답니다. 말하자면 이스일과 심순애처럼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동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 플레이의 일반적인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이 히포크리시,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은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분리된 사람이 바로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위선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산상수훈 그 7장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판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판단은 공평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할 때는 훨씬 엄격한 판단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몇 가지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죄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충분히 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꼭 각인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하실 때도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우리가 자꾸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지. 어떤 잘못이 눈에 이렇게 도드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너무 예단하고 속단하고 삶 전체를 그냥 이렇게 레이블 붙이는 이런 성급하고 악한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니지, 내가 이 사람을 알 수가 없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쪽으로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이 생각만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교회의 모든 관계는 정말 아름답고 계속적인 발전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참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평생의 그 모토로 관계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